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데 성당에 다니는 분이 저를 굉장히 염려해 주면서 목사님 설교를 재밌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유튜브를 몇 번 보내줬는데 이건 조금 적절치 않은 여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산토끼에 아시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산토끼에 반대되는 말을 통해서 IQ 테스트하는 거예요. 산토끼에 반대되는 거. 그래서 IQ 60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산토끼의 반대는 뭘까요? 네, 집토끼예요. 우리 이경국 집사님 IQ 60은 이때 따놓으셨어요. IQ 80 산토끼의 반대는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80. 김지은 목사 IQ 80입니다. 그럼 IQ 100. 산토끼의 반대는? 네? 정재명, 네? 아까 했잖아요. 80이야 79예요, 이제. 정재명 있으면 79. 산토끼의 반대는? 네? 네? 뭐요? 국어 선생님 80도 안 돼, 그거는. 예, 김용일 권사님 IQ 100쯤 돼요. 바다토끼, 들토끼, 땅토끼, 불토끼 그렇답니다. 물토끼. 이거 좀 어려운데요. IQ 150입니다. 산토끼의 반대 150. 권사 아시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계셨어야죠. 이경국 집사님 아셔요? IQ가 높으신 것 같은데 60이요? 산토끼의 반대는 판토끼래요. 판토끼. 이게 답이 안 오면 150이 아닌 거야. 김영길 권사님은 150으로. 차장로님이 아시는 거예요? 차장로님 가만히 계셔야 돼요. IQ 200입니다. 200. 산토끼의 반대는. 예, 장병태 권사님. 알카리 토끼. 야. 박수. 아시는가 봐요. 알카리 토끼랍니다. 저도 봤어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산토끼의 반대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저기 난방기를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벌어지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모든 상을 흐트러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엄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한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뒤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신 상황에서 이제 다시 그 문제에 대하여서 끄집어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세례 요한에게서냐 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하늘로부터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찌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추궁당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요한이 참 선지자로 여겼던 당시의 사람들의 그 의식을 생각해서 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에게 답하지 않겠다 한 다음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것을 잘 감시하는 공간, 이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준 거예요. 임대로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한 몇 년 걸린대요? 한 5년쯤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한 1800일 정도는 걸려야 포도의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때가 이름에 포도를 소출할 수 있는 그 때가 이르러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4절에 보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5절 말씀 보니까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기도 하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은 무엇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저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농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럼 그 종들은 누굴까요?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주인의 상속자를 보냈다는 이 상속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종은 포도원 주인과 구별된 구약시대의 예언자와 선지자로서 때로는 그들은 배척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 포도원 주인은 내 아들만큼은, 상속자만큼은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상속자다, 그를 죽이면 그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계속된 끊임없는 종들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열매 맺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맡겼던 이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폭력적으로 반응했고 결국은 상속자까지도 꺼리낌이 없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 비인간적인 행위, 무모한 욕심, 그것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기까지 이 복음에 종된 사람들은 조롱도, 채찍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까지도 계속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의 종들은 상 주시는 이가 바로 있으시기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들은 좁은 길,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자였고요,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 선지자처럼 올 것이라고 한 그 말라기의 예언대로 요한은 악한 농부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농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것을,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을 대신해서 종을 보냈어요. 대사잖아요, 대사. 대사는 곧 누굽니까? 주인을 대신하는 거니까 지금 종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했다는 것은 결국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박해하고 없이 여기는 그러한 그들의 행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 준비하면서 처음 읽었는데요, 엄파이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건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엄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과 지위가 동등한 사람, 또래라는 말과 합성한 거예요. 동등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엄파이어의 뜻입니다. 이 어원은 재판 등이 벌어졌을 때 중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동등하지 않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중재해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18세기 초에 스포츠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사용할 때 쓰여졌던 말이라고 합니다. 심판.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 그 농부들은 약속도 어기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니까 심판자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은 왕이시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에게,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심판이 있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노크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고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더 믿음 생활을 잘해라. 더 믿음 생활을 잘해라.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때가 이를 그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주인은 포도원을 파손하지 않으세요. 단지 소작 농민들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산헤드린의 주요한 멤버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하신 경우도 있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는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지금 설교 여러분 누구한테 하나요? 나한테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나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시겠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산헤드린의 주요한 멤버들, 그들은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잡고자 기회와 찬스를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지금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 예수를 핍박하고 가난한 민중들을 압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옥죄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건축물의 기초를 이루고 건물이 이어지는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 경복교회의 모퉁이 돌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키가 자라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맨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건축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목사가 할 일이 없이 토요일 날 어린이 3명 데리고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전도사가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냥 대충 해도 경복교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성전이 되어간 존재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건축자들, 더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두려워할 뿐이지 예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제는 성숙하고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붙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계속해서 종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찬스예요. 마지막 찬스. 우리 교회가 68년이 되었어요. 마지막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애쓰시는가? 장로님들도 열심히 하세요. 새벽 기도도 오시고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 생각과 뜻을 생각할 때 내가 건축자들처럼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탐욕은 종교적 위선으로 잠시는 포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충분히 알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인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 예배 드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헌금할 수 있는 것, 적어도 장로가 될 정도면 11조는 해야죠.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건축자들 혹은 악한 농부들, 자기가 이 포도원의 주인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2억이 넘는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8,600만 원의 엘리베이터 설치 헌금 기금이 마련되었어요. 1억 3천의 저 가게를 구입해서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수치적으로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2억이 우리 교회에 생겨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 일들이 차분하게 교우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마지막 때의 기회가 선용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부를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노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고, 우리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을 행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